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세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각 코아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말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대략 한 2달, 3달 정도 남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인데 각 코아별로 외우셔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예전처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때 했던 것처럼 촬영을 목사님 저는 촬영을 못 하십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걸로 하면 녹화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각 코아별로 코람데오 포함입니다. 코람데오는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 단위로 외우시면 됩니다. 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외우셔서 이거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딱 8주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면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12월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영혼과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외우시고 올 한해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작정하고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외우면은 이거 그대로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하나 더 숙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시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각 코아별로 꼭 외우셔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마가복음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 신학생이 뜬금없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아직까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교수님, 구약시대 때에는 귀신이 들렸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십니까? 신약시대에는 왜 이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번도 그때까지 생각해봤던 적이 없던 질문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저희 코아 성경을 통해서 아마 오늘까지 어제까지 딱 말라기 다 읽으셨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구약 성경에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있는 기사가 누구냐면 사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났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귀신이 사울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사울이 상쾌해지고 사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상쾌하다라는 말은 found relief 또는 refres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내 영혼이 신선해지고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사울의 왕이 힘을 얻었고 다윗의 찬양을 듣는 사울 왕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리프레시 되고 그의 영혼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악령, 그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쫓겨났습니다. 찬양을 하는 다윗도 은혜를 받았고 그 찬양을 듣는 사울 왕도 그의 영혼과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에 이런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은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우리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창조의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읽어보십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고 호산나 찬양대만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누가 했죠? 성가대원이 뭐 할 때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찬양대를 어디에 놔두었나요? 다 방금 보셨잖아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어디요?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의 맨 앞자리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터에서 제일 앞자리에 두어야 될 팀은 어딜까요? 호산나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빛과 소금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빛과 소금팀만 있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빛과 소금팀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밀려오는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쳐죽이게 하셨다. 아멘. 빛과 소금팀이 앞에 있을까요? 호산나가 먼저 앞에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 영적인 전쟁터의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맨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원수 마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빛과 소금팀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찬양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빛과 소금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유튜브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빛과 소금팀의 찬양한 것 가운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셨군요라고. 그 유명한 찬양팀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그런 팀들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 반에 오시고 11시에 예배 드리면 11시 25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놀라운 능력에 저는 날마다 감탄할 뿐입니다. 12시에 오시면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11시에 사도신경부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함께 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감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묵상하는 겁니까?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the cross 또는 on Jesus Christ. 예수께 너희들의 눈을 고정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예수께 고정하니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고민들이 떠나가고, 따라서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핵심과 예배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제레미 리들 목사님의 더 리셋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경배하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그 높임만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그 섬김만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 1시간 30분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일도 내려놓고 집에 놔두고 온 꿀떡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꼭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 가스불 켜고 오지 않았을까? 딱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집에 무언가 놓치고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 여기 문 열어놔도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문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차 문 열어놨는데 지금까지 도둑 맞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오히려 문 잠갔을 때 누가 훔쳐갔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 시간대에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의 아픔도 있고 나의 상처도 있고 나의 불평도 있고 나의 원망도 있고 나의 기쁨도 있고 나의 행복도 있고, 저 이렇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만 집중하고 예수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마음에 품으면 우리 안에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의 때로는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뭐냐면 누구 옆에 가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진짜 딴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딱 예배 드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갈까요? 나한테 흘러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찬양,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이 찬양하니 그 찬양을 옆에서 듣던 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앉는 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앉으셔야 되냐면 잘 보고 앉아야 됩니다. 잘 보고 앉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근데 왜 이 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거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히 일주일 동안 무거울 때에 누구 옆으로 가야 되냐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은 찬양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해, 저 사람은 예수만 생각해, 그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옆에 딱 가보십시오. 무엇이 흘러올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불평이 흘러옵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은근히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자리를 나갈 때 은혜 받고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고 가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은혜 받는 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옆에 딱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줍니다. 여러분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영상, 어떤 분이 이렇게 미국 영상을 요즘 제가 잘 보는데, 아까 제레미 리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영상으로 틀어만 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은혜가 제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영상만으로도.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쳐나는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누구 옆에 앉는가 제가 지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았는지 제가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앉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김유숙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께 집중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하냐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각종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나가기 전에 1부 예배 때 했던 거 3부 예배 때 제가 2부 예배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중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도 있는데 피아노 방언이라는 게 있답니다. 반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따라 반주하는데 그 반주 소리를 들을 때에 감동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희 집사님이 이미 피아노 방언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으셨습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십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최영희 집사님은 피아노 방언이 이미 받았습니다. 왜 남이 받으시면 아프십니까? 최영희 집사님 반주를 통해서 그 반주를 함께 듣는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사님의 반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은혜가 매 주일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송묘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김영현 집사님, 황구섭 장로님, 민승 형제, 그리고 찬양팀은 아까 했으니까 이분들은 이미 키보드의 방언, 전자드럼의 방언, 기타의 방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게 할 테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줄이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그늘진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다는 겁니까? 흑암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귀신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물론 내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모든 병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귀신이 역사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 있고 우리가 여전히 흑암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 천국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법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있는 그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직접 가져가십니다. 나의 병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나의 고난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못 박아서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의 자녀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들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료 봉사를 했던 한 의사가 이렇게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가서 부족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의료 봉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추장 아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추장인 아들인데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어디 있냐면 추장 아들이 아직 싱글이니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족에게는 재미난 풍습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결혼을 할 승낙을 받으러 갈 때에 암소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데리고 가서 신부집에 암소 한 마리를 주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그러니까 혼수품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남자가 혼수품을 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자매들은 남자를 데려오고 남자는 자매를 데려오고. 근데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암소 한 마리를 주는데 진짜 가문도 좋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 자매라고 한다면 암소 3마리를 주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족의 역사상 암소 3마리를 주었던 적이 딱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외국 유학을 마친 추장의 아들이 이제 암소를 끌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몇 마리를 데리고 가냐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데리고 가는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마리가 평균적이고 뭐 진짜 많아봤자 3마리인데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니 도대체 네 집 딸이길래 이렇게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갈까 궁금해서 모두 다 이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 온 동네가 수근수근거립니다. 집은 허름하고 가난하고 자매는 병치레를 자주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목에 머리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오는 자매. 이런 자매에게 암소 9마리를 주고 데려오니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물 먹었더니 이상해졌다고, 이상한 거 배워서 왔다고. 여기까지만 의사가 보고 고국으로 다시 갔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아프리카 부족을 갔는데 그 추장 이제 아들이었다가 이제 추장이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고 또 우아한데다가 너무 영어도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몇십 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나 다른 자매인가 싶어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때 추장 아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예, 이 사람이 그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청혼할 때에 암소를 몇 마리 받았는가가 아내의 일생 동안의 평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주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암소 한 마리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암소 3마리를 주면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암소 3마리의 가치로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알았기에 말도 안 되지만 암소 9마리를 주고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암소 9마리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지성을 갖춘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의 현재의 그 모습은 누구 때문인가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아내분들의 지금 현재 그 모습은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만 들으니까 아내들은 기뻐하시죠. 평강공주와 바보온다를 기억을 해보시면 평강공주가 바보온다를 어떻게 했죠? 당신은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고구려를 구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옆에 있는 그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다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존귀한 존재여서 세상의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뒤에서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은 그토록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코아 성경 읽기에. 코아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교회는 존귀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아름답다, 흠도 없고 정결한 나의 신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존귀한 자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생명을 맞바꾼 존재가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코아 식구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DNA가 내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DNA가 안성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 단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God will bless you가 아니라 I'm in the blessing of God. 나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미 심령이 가난한 존재이기에 천국은 이미 내 거라는 겁니다. 해석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국이 내 거가 될 거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기업이 내 거, 땅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위로를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미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미 온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적으로 읽어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DNA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DNA, 나 안에 심겨주신 것. 하나님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훈 목사님 원래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인데 이렇게 이제 외출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택배 주문한 게 없는데 왜 왔지 하고 가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왜 A 동이면 B 동의 택배가 B 동에 가야 될 그 택배가 우리 집에 잘못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경비실에 맡길까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약속 시간이 늦으니까 경비실에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직접 혹시 급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갖다 줘야겠다 해서 그 바쁜 걸음으로 빨리 옆 건물에 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딱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세요라고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택배 왔습니다. 저는 이라고 하니까 택배 왔어요. 저는 이라고 하니까 택배라는 말에 안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이래 늦게 갖다 줬냐고 문 앞에 놔두고 가라고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이건 잘못하신 겁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택배를 가져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택배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막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더랍니다. 택배를 놔두고 이제 약속 때문에 주차장으로 가는데 가는 길 가운데 좀 목사님이 화가 울컥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이 바쁜데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 약속 때문에 바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 집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짜증을 들어야 되죠? 급한 마음에 줬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속에서 짜증과 불평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저는 짜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짜증이 확 나더랍니다. 그때에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23절 첫 번째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 나오다가 온유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순간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가 내 안에 있지.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짜증이 이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그의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자 야곱의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 이스라엘의 시인 다윗이 노래하노라. 이 말은 다윗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의 시인 다윗이 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는 찬양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가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매일도 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빠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일생 동안 사울에게 피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죽을까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이야.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세상 가운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묵상을 하니 미친 척을 해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아들에게 쫓겨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고난과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나는 찬양의 사람이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은 나를 찬양의 사람으로 세우셨어. 나는 따라서 나는 노래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나는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불평, 불만, 억울함, 분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억울함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DNA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안에 속이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DNA는 감사야, 찬양이야. 따라서 나에게는 불평이 있을 곳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온유라는, 사랑이라는, 절제라는 하나님의 DNA를 내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책도 읽을 일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가 조금 늦으셔서 그 사이에 잠깐 틈이 나서 읽었는데, 읽다가 제가 무릎을 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내용인데, 조영계 목사님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40년 동안,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목사님이 장염이 있으셨답니다. 장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폐결핵, 젊었을 때 폐결핵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아마 장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장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굴을 하나만 먹어도 배가 아프셔서 너무 못 드시겠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맛있는 굴을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먹지 못할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정작 목사님은 기도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목사님 당신은 40년 동안 장염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야, 너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서울말을 쓰실까요? 부산 사투리를 하실까요? 사투리를 하십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을 하실까요? 영어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서울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실까요? 아니면 부산 사투리로 말할까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 버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 버전으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니는 왜 40년 동안 장염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 목사님이 이렇게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예, 다행히 못 봤을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 왜 기도해 안 해? 목사님이 하나님 40년 동안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니 하나님이 이것을 저의 육체의 가시로 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이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저에게 육체의 가시로 장염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목사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더랍니다. 야, 니는 바울처럼 천국에 올라가 봤어? 내가 너에게 바울 같은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너에게 준 적이 있어? 아니, 없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장염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영광도 계시도를 준 적이 없으니 장염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병이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한번 짧게 기도하고 안 고쳐지네,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장염을 고쳐주시고 그때로부터 그 좋아하시던 굴을 마음껏 드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던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영적인 한계를 딱 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장염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난 장염 앓고 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되는데, 내가 만든 영적인 감옥에 내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40년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DNA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온유하지 않아. 네 안에 있는 거 분노 폭발해도 돼. 괜찮아. 화내. 너 억울한 거 맞아.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 돼봐. 억울해서 한번 분투 쳐 죽을걸? 너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만든 억울함 속에 딱 갇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는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 안에 온유를 주신 적이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사람이 내 상황 대보래. 나보다 더 할걸? 내가 만든 분노라는 감옥, 내가 만든 억울함이라는 감옥, 그 안에 딱 갇혀버린 모습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으신 분은 줄을 쭉쭉 끄시면서,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실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내가 기도해.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 능력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야. 너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부활의 권세의 능력이야.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나를 삼킬까요? 내가 죽음을 발로 찰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폭풍 가운데 나는 폭풍 가운데 빠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폭풍 니까지 곧 와봐, 내가 폭풍 위를 걸어서 하늘 위로 올라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거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 치는 날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할 부활의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병 치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평생 그거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요. 그럴 때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온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거친 풍파 여러분을 향해 다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 되뇌기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그분도 아버지의 자녀이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아기, 그 속성 있는 아기도 아버지의 자녀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식사하는 그 옆에 있는 분도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 안에 있는 DNA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